초교파 목회자 연합기구 미래목회 포럼의 신임 대표 이윤재 목사를 만났습니다. 21세기 세계 선교 흐름에 따른 한국 선교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봅니다.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 사역 10년을 기념하는 비전 선포식에 다녀왔습니다. 캘리그라피로 성경 말씀을 쓰며 힐링하는 캘리그라피 힐링 교육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티비 뉴스에서는 새해를 맞이해 한국교회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미래목회 포럼의 신임 대표 이윤재 목사를 만났습니다. 올해 사역의 키워드로 교회의 연합과 영성 회복 그리고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새해 미래목회 포럼을 이끌 이윤재 목사는 교회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교회의 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일제시대 초기 한국교회가 꿈꿨던 하나의 민족교회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한국교회를 미리 예측하고 미리 앞서가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를 향한 시선이 차가웠던 지난 한 해. 이 목사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제는 희망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희망을 말할 때가 됐다. 그렇게 해서 너무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교계 또 한국 모든 신자들 향해서 좀 잘한다고 말하고 잘한 것도 좀 얘기하고 그 잘할 수 있는 걸 얘기하자. 또 목회자들을 향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누구에게나 마음을 여는 목회자가 돼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목회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목회의 제일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소통된 목회자가 교인과 소통된다.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진정성과 그 진심의 마음을 갖기만 하면 소통에 문제가 없다. 미래의 목회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윤재 목사는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 정책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교육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올바로 세워주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준다는 그런 성경적 자녀 교육관을 심어주면 아이들 낳을 수 있다. 어려워도 낳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학부모를 훈련시켜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자녀 교육에 우리 관심 많이 가져야 되겠고. 미래목회 포럼은 올해 한국 선교 13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을 펼칩니다. 특히 한국교회 이슈백서 출판과 광복 이후 한국교회 변천사를 살펴보는 전시회 등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저희 미래목회 포럼은 한국교회 선교 130주년 기념 이슈백서, 그 이슈는 한국교회 130주년 여러 종류의 사회적, 교회 내적, 외적 이슈가 있는데 한 70개 이상의 이슈를 전문가들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걸 발간할 예정이고 광복 70주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조명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진 지금까지의 모습은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교회 선교운동이 본격화된 지도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선교를 통해 많은 업적을 이룬 반면 선교의 외형만을 중시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새해를 맞아 현재 세계 선교 흐름을 통해 한국 선교운동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도 하락, 교세 위축 등의 위기를 겪음에 따라 한국교회 선교운동도 예전과 같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선교의 흐름에 맞춰 한국 선교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위클리프 정민영 선교사는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이원론적 선교에서 총체적 선교로의 변화를 21세기 세계 선교의 주요 동향으로 꼽았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사를 몇 명 보내고 예산의 몇 %를 선교에 할애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교회의 관점과 태도, 가치관 등이 얼마나 선교적인가에 주목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또한 총체적 선교는 단순한 전도 행위를 넘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이러한 세계 선교 흐름이 지역교회로부터 자원을 끌어왔던 그동안의 동원적 선교를 선교 열정을 가진 지역교회가 선교단체와 협력하는 참여적 선교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선교 동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세계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인게이지하는 참여의 개념으로 우리 개념 자체가 좀 바뀌는 부분이고, 정 선교사는 과업 중심의 사역이었던 그동안의 선교운동은 공동체의 가치를 잃게 했다며 앞으로의 선교에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선교를 과업으로 이렇게 정의해놓고 그 과업을 해치우는 그런 파트너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수하는 그런 개념으로의 그 전환. 위기를 말하는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이 더 이상 외형만 추구하는 것을 벗어나 2015년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굿티비 뉴스 김장현입니다. 작은 교회를 위한 목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음 세대 문화사역에 힘써온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이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은 사람을 살리는 희망 목회로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한국의 5만 교회 중 80%는 성도수 100명 이하의 중소형 교회입니다. 성장을 멈추고 정체된 작은 교회들의 희망이 되고자 지난 2004년 작은 교회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2010년에는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을 결성하고 전도 훈련과 문화사역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역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안산 비전교회 유상백 목사는 비전 선포식에서 작교회 내 CCD 캠프와 밴드 캠프가 정체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영향을 줬고 그 움직임은 장년층으로 확산돼 교회 구성원의 연합과 사역자들의 연합으로 이어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작교연 대표 이창호 목사는 사역이 알려질수록 조직을 위한 조직, 조직을 위한 단체가 아닌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목회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과연 10년 동안 작은 교회들에게 필요한 그런 단체가 되었는지, 그런 목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지기로서 살아가는 앞으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편 비전 선포식에 앞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정영태 목사는 주님이 용사라 칭한 기도원처럼 먼저 일어나 교회를 살리는 기도원이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작은 교회를 살리는 기도원들이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작교연 신임 이사장의 정영태 목사, 부이사장의 최종만 장로가 위촉됐습니다. 또 후원교회와 기업을 위한 감사패 증정이 이어져 지난 10년 동안 작은 교회 운동을 위해 애쓴 교회와 기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7년 동안 10만 명의 어린이 성도가 줄고 있는 교회 학교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전도에 힘써 20% 이상의 교회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1회 교회 학교 살리기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시상식은 감리회본부 교육국과 교회 학교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주관으로 열렸으며 각 연회와 기관장, 개교회 추천을 받은 25개 팀이 수상했습니다. 영등포 예수마음교회 박정혜 사모는 전용재 감독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정혜 사모는 개척 6개월 만에 80명의 어린이를 전도했으며 15년 동안 5개 교회를 개척한 바 있습니다. 입시와 전도를 병행한 남동 만수중앙교회 김경희 학생은 서울 연회장상을 받았으며 송파 생명나무교회 최민 전도사는 등하굣길 추적 전도로 30% 이상의 어린이 성도 성장을 이룬 것을 인정받아 경기 연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 감사 예배에서 황규호 목사는 오병이어 기적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전부였던 도시락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교사 안드레의 지도가 있어 가능했다며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대언자로 함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어린이를 향한 섬김과 희생을 주님이 기억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현대 목회연구소와 선교적 교회 성장 네트워크가 지난달 22일 한국의 미래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제1회 서산현대 목회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을 개최한 현대목회연구소 최동규 교수는 젊은 세대, 미래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미래 세대를 향한 선교 전략과 목회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교회 리서치 연구소장 박관희 목사는 21세기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를 통해 변화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의 무한 경쟁이 가속화되며 종교활동보다는 자기 개발에 많은 힘을 쏟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발제한 한국선교신학회 전석재 교수는 미래 세대의 필요와 갈망을 이해하며 본질적인 복음 전도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며 적절한 관계 전도와 지역사회에 걸맞는 문화 선교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발제자들은 모두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복음의 변질이 아닌 복음을 담고 있는 틀의 변화일 뿐이라며 오늘날 교회의 유연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합니다. 덩달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려는 분들도 많아지는데요. 지난 한 해 큰 인기를 가져왔던 캘리그라피와 성경 말씀이 만나 캘리그라피로 직접 성경 말씀을 쓰는 교육이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배워 성경 말씀을 씀으로써 스스로 치유되고 변화까지 된다는 캘리그라피 힐링 교육을 소개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제목 등 각종 광고 디자인에 많이 쓰이는 캘리그라피. 이젠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청년제의 캘리그라피에서 주간에 진행되는 캘리그라피 힐링 교육은 단순 취미 생활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말씀 치유를 지향합니다. 힐링 교육은 이제 저희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에서 캘리그라피를 이제 가르치는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또 캘리그라피, 그러니까 붓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영이 회복되고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힐링 교육은 캘리그라피를 숙지하기 위한 성극기 연습과 성경 말씀 쓰기 외에도 자신의 모습 돌아보기,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등 소그룹 활동을 포함한 7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캘리그라피로 성경 말씀, 자신의 기도 제목, 신앙 고백 등을 쓰며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많이 저의 삶을 좀 많이 되돌아보게 됐고요. 또 저희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잠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알게 한 것도 하는데 이제 이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많이 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또 좀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접하게 된 것도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글씨를 좀 멋들어지게 써서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정말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나 뭐 그런 것들 같은 것도 막 풀어지는 것 같고 밝은 기운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아서 네, 전 되게 좋았어요. 교회 내 상처받은 성도들을 치유하고 캘리그라피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수 있는 힐링 교육.
자세한 교육 일정과 접수 방법은 청현재의 캘리그라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최근 에어아시아 여객기 사고로 실종된 박선범 선교사 가족의 사례처럼 전 세계 169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은 각종 사고나 범죄 피해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은 선교사들은 해당 국가 상황이나 위기 정보를 숙지할 뿐 아니라 동료 선교사들의 이동 경로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다일 공동체가 다일은 바퍼, 총회는 꿈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해방 70주년 기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측은 기독교 신앙과 사회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상호 지원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실습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리서치 연구소가 전국 16개 지역 14세에서 34세 남녀 1,851명을 대상으로 교회 인식, 인생관, 종교관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는 선호하지만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래 세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회상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편안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는 8일 양화진 문화원이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와 함께 한국기독교 역사의 대국면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역사 강좌를 개강합니다. 이번 역사 강좌는 2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서울 합정동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진행되며 고려대 명예교수 조광과 인하대 이영우 교수, 감신대 이덕주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